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국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이 부르심을 받았다 그랬고, 또 그 부르심을 어제도 함께 6절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의 성도들도 다 그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라고 하는 표현은요, 이방인을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뜻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를 방문한 적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 16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교회 교인들을 직접 알고 있었어요. 그들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곳에 와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도 있기도 하고요. 혹은 사도 바울이 세운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진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믿었던, 다른 사람을 통해 믿었던 그들의 은혜와, 그들이 누리는 그 은혜와 사명은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거죠. 그리고 그 세워진 사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게 된 겁니다.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간절한 부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자녀 하나하나를 마음에 품고 간절히 부르시지요. 그 어느 누구도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제외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는 그 마음에 따라서 그 말씀을 거부할 수 없어서 받아들이고 따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그냥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것은요, 그 부르심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은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복음을 안 받아들이냐라고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이만큼 했으면 됐지, 더 이상 할 필요가 있어라고 우리 스스로 포기해서도 안 되는 겁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하지만 그 사람을 향한 간절한 중보 기도가 그 복음을 듣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큰 역할을 하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일들은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간절한 마음, 또 그를 향한 중보의 기도가 분명히 있어야 하고, 또 그 사람의 상황도 있어야 돼요. 좀 넉넉하고 여유로운 사람, 어려움이 없는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군가의 위로가 필요할 때에, 격려가 필요할 때에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이 복음을 좀 빨리 받아들이는 그러한 경향들이 있죠. 즉, 상황에 따라서, 그 사람이 처해 있는 상황에 따라서 복음을 좀 빨리 받아들이거나 혹은 좀 천천히 받아들이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세워서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는 일을 하나님은 멈추지 않기를 바라시는 거지요. 자, 이 세 가지가 함께 이루어졌을 때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로마 교회의 교인들은요, 모두가 다 그 강력한 부르심, 그러니까 중보의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열심히 전했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 교회는 자생적으로 생겨난 거예요. 다른 데서 복음을 듣고 온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어떠한 특정한 복음을 전하거나 또 교회를 세워가는 지도자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스스로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간 거지요.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하게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삶의 소유권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서 하나님께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사탄의 소유로 살던 사람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소속이 바뀌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에 지나왔던 옛사람은 죽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믿는 사람이 절대적인 충성과 헌신을 바칠 대상은요, 사탄도, 당시의 로마 교황도, 당대의 힘을 가진 사람도, 지금으로 따지자면 물질도, 세상 권력도 아니라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이 바뀌면 가치관이 바뀌죠. 삶의 목적도 바뀝니다. 삶의 생각도, 삶의 색깔도 바뀌어요. 내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또 내가 누리는 곳에서 함께 누리는 것으로, 또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로 그 삶의 모든 것이 바뀌게 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삶, 이 땅에서 잠깐 누리고 말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됩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의 죄인이 주님이심을 믿고 맡기며 따라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귀한 일들을 멋지게 해내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미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